이제 창세기 벌써 5번째인데요. 아마 창세기 설교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이제 2번만 더 하고 야곱까지 하고 3월부터는 본문이 마가복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마가복음을 다루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야곱에 대해서 2번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삭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이삭 얘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수요 기도회 때 이삭에 대해서 창세기 22장의 그 번제 상황 속에서 이삭은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어떤 결론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수요 기도회 조금 나눴는데요. 오늘 26장도 이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생각보다 모르는 사건입니다. 이삭 그러면 많은 분들이 번제를 드릴 때 순종했던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속았던 혹은 조금 어리석었던 그런 모습의 이삭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는데 26장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6장의 사건이야말로 이삭의 삶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삭은 무려 180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던 것에 비하면 이삭은 굉장히 오랜 기간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각각의 나라를 세우고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도 이삭은 그 모든 것을 바라봤고, 사실은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삶에 일정하게 개입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삭의 어떠함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역할을 했고, 또 어떠함이 에서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죽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째로 이 25장 5절은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앞뒤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재산을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일정한 재산은 이스마엘에게 주었고, 그리고 또 일정한 재산은 그두라라고 하는 후첩을 통해서 낳았던 6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6명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번제 이후에 아마 낳은 아들이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을 가만히 보면 이미 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첩은 하갈이라고 하는 그 애굽 종이 있을 때 그 어간에 아마도 후첩이 있지 않았는가. 6명의 사람들의 나이를 가만히 계산해 보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이후에 번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나이나 연령이나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갈뿐 아니라 또 다른 인간적 계획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자녀들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훌륭함은 자신이 죽을 때 이삭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이삭에 대해서만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실수했던 혹은 죄악 가운데 잉태했던 혹은 인간적인 계획 속에 있었던 자신이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 그 가문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5절은 25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혹은 장자로서의 권한, 그 가문에 대한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25장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장 11절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적인 혹은 어떤 수명이나 건강이나 이런 복을 주었나 보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이라는 단어는 단지 인간적인 물질적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그런 언어가, 그런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이삭을 인도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2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26장부터의 이야기가 사실은 25장 27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가 한 이야기의 단락입니다. 물론 다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 한 이야기 스토리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5장 27절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이 동그라미는 26장으로 가서 22절까지, 한 11절까지 한 단락의 동그라미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26장 1절에서 이삭이 흉년이 돼서 그랄 땅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회복되고 하는 것이 지금 27장부터 25장 27절부터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싸움에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25장 27절부터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고 그리고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이때 팥죽은 우리로 얘기하는 그런 팥죽이 아니고요. 렌틸 스프라고 합니다. 렌틸 콩이라고 붉은색. 물론 렌틸이 붉은색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약간 붉은빛을 띤 렌틸 스프죠. 렌틸 스프를 우리가 번역하면서 팥죽이라고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아마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렌틸 스프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 권리를 그렇게 쉽게 넘기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뒤에 이삭이 지금 그랄 땅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이 26장 11절까지는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그건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장자권은 장자로서의 재산적 권리도 물론 있지만 약속의 사람들인 족장, 아브라함서부터의 장자권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서의 권리 혹은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 장자권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간 것이고 야곱에서 요셉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에 대하여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25장 27절에서 26장까지의 이야기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장자의 권리는 사실은 27장에 보면 다시 한번 속이는데 그것을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학자들이. 조금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드립니다. 장자의 권리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재산적 권리입니다. 재산적 권리. 그래서 당시에 장자에게는 다른 그 아들들보다 2배의 재산을 주었다 그럽니다. 2배의 재산.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장자에게 몰아준 게 아니라 다른 아들들에게도 당연히 재산을 주었고 장자에게는 2배의 재산을 주어서 그 집안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혹은 그 집안의 다른 가솔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산적 권리를 준 게 장자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장자의 권리는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의무의 권리 혹은 책임의 권리 혹은 가문을 책임져야 될 그 권리, 가문에서 자기가 장자로서 그 가문의 사람들을 돌보고 질서를 유지하고 때로는 함께 해야 되는 그 권리, 그것을 장자의 책임 혹은 장자의 의무로서의 장자의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장 27절에서 34절에 에서가 가볍게 여겼던 권리는 재산적 권리입니다. 27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산적 권리뿐 아니라 장자로서의 복 혹은 책임 혹은 의무 이것조차도 이제 야곱이 속임을 통해서 자기가 가져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서는 왜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을까요? 제가 했던 글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에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냥꾼이었고 자기 실력으로 재산을 모았고 자기 실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거나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벌면 되지, 내가 가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야곱이 먹을 걸 가지고 장자권 얘기할 때 아이 그래 뭐 가볍게 주지 뭐,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장자권에 대한 부분을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26장의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뭐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이삭 때도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앞으로 이제 읽어 나가겠지만 야곱 때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심지어는 요셉 때도 반복하고 모세 때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라를 세울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 집안에 내려오는 장자의 권리 혹은 장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지키고 가문을 어떻게 번성하고 그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책임이고 일정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집안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 땅을 줄 것이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다른 족속들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것을 이루도록 가문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장자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했었고 아브라함이 그랄로 피난했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합니다. 왜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풍요의 땅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풍요롭고 물이 많고 그리고 평야가 있고 그런 곳에 농사짓고 풍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습관적으로 혹은 또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자신들에게 흉년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 땅에 가서 뭔가를 얻고 거기서 사는 것, 그게 그들의 삶의 습관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배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네가 거주하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자신이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굉장히 아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가족들, 가문들 다 굶어 죽고 있고 쉽지 않은 어려운 가운데 장자로서 책임져야 될 1차적 책임, 가문을 먹여야 되고 가문에서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에 대해서 이삭은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가문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쩌면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 남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의 삶에 또 개입하십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뭐 우리 알다시피 그 개입하시고 그리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고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좀 탄식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2번이나 겪었고 그리고 이삭은 번제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순종으로 그걸 통과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랄 땅에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명령해서 그곳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거짓말까지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뭐 할 뻔했다 혹은 죽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당시의 나그네에 대해서 함부로 범하고 때로는 함부로 죽이고 했던 위협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실제적인 존재하는 위협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겠다 혹은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떨까? 아마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일종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앗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태에 두려움이 갖는 무서움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사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벌어지지 않은 두려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감기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간단한 어떤 병들보다 더 전염력도 약하고 치사율도 약한데 실제적인 의학적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것들을 보고 있고 막연한 어떤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그냥 확진자가 한번 다녀갔다는 이유만으로 전 지역의 학교와 모든 업체들이 다 휴교하거나 때로는 휴점하는 것들을 봅니다. 물론 안전한 것이 중요하고 예방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이 상당히 크다. 이 두려움을 넘어선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 나는 믿음으로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시험하는 혹은 그 믿음을 유혹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본다면 우리 스스로 사실은 그렇다. 또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삭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 혹은 지금 대단히 큰 잘못을 짓고 있다.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은 어쩌면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의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십니다. 저는 이 지점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또 때로는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형통하거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고 우리 삶을 이끌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 그게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삭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0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딱 100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의 10승입니다. 10의 10. 이걸 완전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다.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3배인지 500배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100배라고 하는 것 굉장히 풍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삭을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드셨다. 이삭을 거부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도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도 부자로 만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데 많이 인용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시켜봅시다.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끝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땅 죽었을 때 그 땅을 하나 얻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의 땅 안에 그 땅 하나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추고 모든 과정을 거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부자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자라는 것은 일종의 관용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거부가 되었다. 여전히 이삭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지금 남의 땅에서 붙여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야곱과 이삭의 에서의 이야기로 알다시피 나중에 야곱 때 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이주하듯이 그들의 재산은 상당히 가변적이고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부자인 것이 영원한 부자인 것도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 때문에 재산 때문에 롯과 헤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갖기도 하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후로 나오는 이야기들에서 보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자기의 소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시기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봇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겠으나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르호봇에 가서 샘물이 나서 거기서 또 이삭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르호봇에서 이 땅 자체가 넓은 장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르호봇에서 안주해서 거기서 무슨 부자가 됐다 그런 표현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그 르호봇에서 샘물을 판 이후에 브엘사바로 오히려 옮겨갔더라. 그리고 브엘세바에서도 또 샘물을 팠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할 때 성경의 초점은 그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그가 부자가 됐는가,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자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주셨던 어떤 부 혹은 땅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공평과 의를 행하는 그런 민족으로 훈련시키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목표이다, 그게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유와 이 부가 있는 것 때문에 이삭은 블레셋 사람, 글랄 사람들로부터 이제 시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 때 그 그랄의 피신로에 왔을 때 팠었던 그 우물들을 다 메꾸는 바람에 이삭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도망을 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피한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새로운 길로 갑니다. 이렇게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이삭의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을 연상하도록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썼던 단어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절에 있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내 이름이 창대할 것이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읽도록 의도적으로 본문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에게 있었던 소유인 우물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분쟁하고 메꾸고 힘으로 위협할 때 그가 그걸 놓고 떠나는 장면은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 길을 자기 친척과 자기 가족과 자기의 있었던 재산을 놓고
믿음을 가지고 떠났던 장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떠날 때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거라고 알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곳을 떠날 때는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부분에 자신을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떠나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여러분, 갈 때마다 그가 이름을 짓습니다. 이 셈에 대해서 첫 번째 이름을 지은 것은 에색이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신나라는 이름을 집니다. 이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색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다투었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하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에색이라고 첫 번째 이주에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하고 대적했다.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이름을 붙일까요? 이삭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물을 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우물이 나온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 사막 지역이고 팔레스타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일가도 이룰 수 없고 생명도 지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인 샘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이름을 뭐라고 짓겠어요? 은혜, 감사, 하나님의 역사, 이런 식으로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양을 주셔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 신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 이삭의 고통을 반영하고 있던 다툼과 대적과 이런 걸 통해서 이삭은 충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다툼을 피해서 이곳에 왔는데 더 이상 이곳에 다툼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대적자들을 피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어떤 면에서 이 우물의 이름은 이삭의 탄식입니다. 이삭의 간구입니다.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그런 간절함과 그런 기도는 이삭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옮기는 동안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으니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평안하게 옮겼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고난을 감당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갖기 때문에 이삭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간구를 반영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옮겨간 곳에 그가 지은 이름은 르호봇입니다.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죠. 제가 아는 어떤 형제들이 회사를 하는데 그 회사 이름이 르호봇이에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게 넓다라는 단어거든요. 르호봇이 넓다. 그래서 자기 사업이 번창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르호봇을 지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물론 이 땅은 아마 그동안 있었던 곳보다 조금 더 넓은 곳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색이라는 단어가 또는 신나라는 단어가 이삭의 간구, 이삭의 어떤 간절함이 반영된 단어라면 르호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조금 더 넓은 곳에서, 그래서 넓다라고 하는 의미는 좁지 않다라는 건데 좁다라는 단어를 좀 어디서 쓰고 있냐면 재산이 많아서 그 땅이 좁아져 서로 갈등하더라. 그럴 때 좁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단어를 쓴 건 무슨 의미냐면 그럴 사람들이 오더라도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넓은 복을 기왕 주시려면 좁지 않게, 내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도록 넓은 곳을 주십시오. 이삭이 내가 더 넓게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가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넓은 땅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삭 르호봇의 삶을 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고 보면 이삭은 르호봇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질투할 때 그 좁은 마음으로 그들과 경쟁하고 다투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그 땅을 기꺼이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피한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양보와 또 이런 평화의 정신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근거했는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서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그 땅을 통해서 많은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26장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이삭은 살아온 것입니다. 이삭은 땅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소명, 그것을 붙잡고 오히려 르호봇의 마음으로 르호봇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해피엔딩으로, 그래서 이삭이 첫 번째 다툼을 피하고 두 번째 다툼도 피하고 세 번째까지 피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100배나 더 복을 주셨고 또 큰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한 번 더 반복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22절에는 그런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삭은 그곳을 떠납니다. 23절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르호봇에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는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떠났는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또 와서 시비를 붙은 건지 다툼이 있었던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번제를 드린 이후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르브가라는 이삭의 부인을 아내를 맞이할 때 이삭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브엘세바가 아닙니다. 브엘세바보다 훨씬 밑쪽입니다. 네게브라는 말 자체가 남방이라는 말인데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름을 붙였던 곳, 그것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가 아브라함을 떠났는지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마 심리학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번제의 트라우마로, 번제를 당할 때 아버지에 대한 공포 혹은 아버지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독립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다 컸기 때문에 이미 60세가 다 되었고 결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이주했을 거다, 분가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부엘라 헤로이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는 바로 그랄 땅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 피난 갔던 그랄 땅인가 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삭 입장에서는 그 땅을 떠난 게 아니라 자기가 있었던 부엘라 헤로이 바로 옆이 그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3번이나 우물을 거쳤던 이삭이 넓은 곳에 인 르호봇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냐면 아버지가 있었던 그 약속의 땅인 브엘세바로 돌아갔습니다. 브엘세바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1장에 아브라함이 그랄 백성과 갈등이 있을 때 거기서 약속을 하고 그것이 자기의 땅으로, 물론 소유를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약속으로 마치 여호와 이레처럼 그렇게 받았던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지금 이삭은 이런 경험들, 고난을 당했고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두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그 분쟁을 피해서 이주했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런 고난과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끌기 위해 살았던 브엘세바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까? 2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브엘사바로 옮긴 이삭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삭은 르호봇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브엘사바로 또 옮겨와서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대로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은 33절에 보니까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했다. 이렇게 세바라는 말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맹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가 판 우물을 약속이라고 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르호봇이라는 넓은 땅, 그게 어쩌면 좋은 의미에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욕심의 르호봇이 아니라 그럴 사람이라도 함께 살 수 있어서 다투지 않는 그런 의미의 르호봇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과 때로는 은혜 가운데 자기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그 약속, 그 장자의 권리, 그 책임을 다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르호봇에 머물지 않고 세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사바에서 세바라 이름을 짓고 드디어 그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약속,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버지 아브라함과만 맺었던 언약, 그래서 내가 그냥 아버지와의 약속이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따라야 하는 그런 약속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맺은 약속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의 고백이 세바라는 이름으로 저는 표현됐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얘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안에 그동안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했던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26장이 25장 27절부터 이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자의 권리입니다. 그것은 재산의 권리, 또 가문에 대한 책임의 권리, 또 그 가문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만 읽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5장 27절에서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맺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 혹은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 재산으로 내게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책임지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이 말도 요즘은 차별적 얘기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가장은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떳떳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자녀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큽니다. 그건 당연한 책임이고 우리가 져야 될 의무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비겁해지기도 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일 가운데 눈을 감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단지 내 가족, 내 삶을 책임지는,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그 삶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 안에 있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 가족에 대한 책임도 그 일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사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색도 피해야 되고 신나도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르호봇에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당연히 넓은 삶을 살아야 되고 르호봇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르호봇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세바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룬 이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2020년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가? 내가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월급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냄을 받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약속의 자녀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직장이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소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많고 적음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어쩌면 더 좋은 직업, 더 영향력 있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일 맡긴 것, 어떤 일들을 맡긴 것에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묻는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지도자 되기를 원하지 말아라. 더 큰 사람 되기를 원하지 마라. 왜냐? 더 많이 준 자에게는 더 많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중요하고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책임을 가지고 많은 일을 감당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내게 작은 책임이 있고 작은 곳에서 섬긴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있던 건 나 먹는 것, 나 사는 것, 그래서 내 가족 건사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의 목표를, 그래서 르호봇을 이루는 것으로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기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건강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건강을 돕고,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눈물이 있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 넓은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장자권, 우리에게 부르신 그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르호봇뿐 아니라 세바를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